오늘은 그 예수죄에 대한 이야기 보다가 영년이 7월 백중이 돌아오면은 각 사찰마다 그 상서 선망 부모 조상님들 천도죄를 많이 봉행을 하고 있는데, 천도죄는 왜 조상님들 천도죄를 봉행하고 모시드려야 되고 모시는가? 그저 좋은 데 못 간 조상님들을 좋은 데 세상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천도죄다. 사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하려는 건 좀 달리 천도죄를 모시드리고 봉행하는데, 천도죄는 무엇인가, 왜 해드려야 되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백중기도 도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나고 죽고 하는 것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는 몸을 가리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근데 육체에 입은 옷인데, 엄밀하게 따지보면 육체 이것도 옷이에요. 육체가 가리는 것은 껍데기 옷이고, 이 육체는 나의 본래 모습, 참 나, 여러분들이 나리라고 믿고 있는 물질적인 육체 이거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현대 물질 문명 과학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몸뚱아리다. 어떠한 세포 조직이 형성이 돼 가지고 육체를 이루었던 간에, 우리 불교에서는 요약해 가지고 4가지 물질이다 그래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 수, 하, 풍.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고 호흡하는 것은 이건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앞에 등이 많이 달려있는데, 등 밑에 그 꼬리포 이제 달려 있어요. 저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 움직이는 게 지금 바람 기운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바람은 동정,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 올려보면은 따뜻해요. 이건 불 기운이에요.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피, 고름, 오줌똥, 이런 거는 수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모, 조치, 피, 육, 근골, 요 8가지인데, 이건 전부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고루 갖추어져야 육체가 건강한데,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근데 바람기운이 많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자꾸 돌아다니고 쏘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람기운으로 움직이는데, 그 바람기운을 또 잘 활용을 하면은 아무 병통이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용을 하면은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누지받을 아무 것이 바람 났다 그러더라, 바람 피운다 그러더라. 요것도 일종의 바람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호흡계통의 병이 와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염병, 이것도 호흡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가지고 생긴 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은 혈압계통의 병이 오는데, 혈압은 높아도 병이고 낮아도 병이에요.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이제 우리 몸에는 피가 자꾸 순환을 해야 돼요. 몸에 있는 나쁜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정화하고 걸러 가지고 또 몸으로 이제 나와가 순환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피를 걸러 가지고 심장에서는 자꾸 이제 피를 순환하려고 펌프질을 하는데, 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맥히 뿌리면은 혈액을 순환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머리에 가가지고 핏줄이 맥혀가지고 막 순환할 수 없어가 터진다. 그러면 피가 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 수족을 못 쓰게 돼요. 그런데 그걸 요즘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뇌출혈이다 그래. 뇌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생긴 병이다. 근데 요즘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뇌출혈은 왜 생기느냐? 혈관이 좁아지기나 막혀가지고 그렇다. 그 뇌경색 때문에 생긴 병이다. 뇌경색이다 그래.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나 하면은 중한바람병이라고 중풍이다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불기운이 많은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요. 또 성을 잘 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나 하면 다열증 체질이다 그래요. 글자 그대로 열기운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쌓이면 병이 돼요. 그건 뭐라 그래나 하병이다 그래요. 또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는데 썩어도 좋은 물은 빨리 안 썩고 나쁜 물, 한 번 썩은 물, 썩어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도수가 생기는 거. 그걸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뭐라 그러냐 술이다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먹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 썩는 병이 와요. 상하는 병이. 그걸 종양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겉으로 이제 뭐가 생겼을 때는 우리 뭐라 그러냐 그 부스럼이다 그러는데 종양 클 때도 부스럼 종자예요. 그리고 그 생기는 거는 그 악성이냐 양성이냐 뭐 음성이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치료 방법도 있고 치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흙기운. 흙은 이거 부피가 있거든. 그래 흙기운이 좀 많은 사람 뭐라 그래? 그럼 네 살 좀 많이 졌네. 그럼 해로복하고 어지가 유식한 거지. 네 요새 지방질이 좀 많네. 하거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방질 그때 지자가 오고 따지자라 땅이란 말이야. 땅은 흙이거든. 그럼 흙은 쌓여 있으면 그네 말라요. 그럼 물이 필요해요. 그럼 물 뚱뚱하고 살찐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오는 게 물 많이 먹는 병, 당뇨라든가 뭐 조갈 같은 게 옛날에 그런 병이 와요. 근데 거기 다 고루 갖춰야 되는데 요 네 가지가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101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님들 축원할 때 보면 어떤 말을 하나 그러면은 육체를 건강하고 이제 참 하루 그런 말을 축원할 적에 사병 영영소멸하라는 그런 축원을 해요. 근데 사병이 간데 그럼 404가지 병이 뭐냐? 물어보면 또 똑 떨어지게 대답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요 4대가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101가지씩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404, 몸 전체로 일으킬 수 있는 병은 404병이다. 그래요. 근데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뚱아리야. 근데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도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고 철칙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참 나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부리먹고 활용하던 놈. 그 놈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야. 그럼 그게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뭐 또 불성이라 그래도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딱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본래 면목이니 자성이니 참나니 뭐 온갖 걸 다 붙여놨어요. 그래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도
딱 떨어지게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도 비유하고 저래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 그러니까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건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갈라지고 여의는 순간, 그게 물질적인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인 육체는 영체가 떠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고 작용도 할 수도 없고 목석과 같은 아무 감각 감정도 없는 그만 송장이에요. 그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어떻게 되냐? 그건 뭐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래요. 그래 육체를 이탈한 영혼이 얼마를 육체 없이 머무를 수 있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극히 못됐고 악한 사람은 숨 뚝 떨어지는데 눈 뚝 떠보면 그러면 84,000 지옥이요. 극선자는 지광극락이요. 그러면 숨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육체 벗어던지는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가 극락세계가 연태 중에 하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것 같은데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도 있고 악한 것 같은데 어느 구석에 또 착한 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죄업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업에 따라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지어 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은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과 같이 이거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내 것이 되었느냐?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거 없고 받을 게 없으면 태어날 이유도 없어요. 과거 전생에 준 게 많고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리고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받은 거 다 주고 준 거 다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이 끝이 나야 되는데 받으면서도 또 짓고 주면서도 또 지어난 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받으러 내 생으로 또 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은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나고 죽는 건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하면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뭐 이름 붙어 있는 물질적인 이 육체는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를 받으러 오면서 갑오 받을 수 있는 육체를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나리라고 먹인 육체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언제부터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 수태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나리라고 먹는 육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수태가 돼가지고 어머님 자궁 속에서 업을 받을 수 있는, 갑오를 받을 수 있는 이 육체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달로는 사람은 한 10달쯤 걸려요. 그래서 또 종류에 따라서 다 틀려요. 되는데 거기서 육체가 형성이 돼요. 되는데 그거를 불교용어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날생자 생류다 그래요. 육체가 형성되고 생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달 동안은 생류고 그때부터 태어나서 한평생을 우리와 이래 어우러져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그 왜 살아있는 동안은 본유라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과거 전생에 내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체가 희배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주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으러 왔어요. 그 준 거 받으러 오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런데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또 가족이 됩니다. 그 중에 부부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만큼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은 것도 없고 더 듣기 싫은 소리 신랑한테만 마누라한테만 많이 해본 사람도 없고 딴 사람한테 그러면 원수질러 클 거예요.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받고 있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으면 한 사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가 이별하는 순간인데 또 부부간에도 또 그렇지만은 자식과 부모도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평생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평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채무자예요. 그 자식은 뭐냐? 채권자예요. 그래서 빚 받으러 오는 놈들이에요. 전부. 자식은요. 근데 암만 줘도 모지래고 암만 받아도 흡족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웃으면 안 쓰고 그런 소리 하면서 가는데 그 애들이 태어나면은요. 어머니 뱃속에 땅에 뚝 떨어지면서 다리 쭉 뻗고 있습니까? 오그리고 있습니까? 오그리고 있지요. 주먹은 쥐고 있습니까? 피고 있습니까? 쥐고 있지요. 그건 무슨 자세냐 하면은 나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인생을 한번 뛰어보려고 뛸 자세를 하고 와요. 근데 갈 때는요. 중사는 두 다리 쭉 펴고 두 손 쭉 펴고 죽어야 돼요. 만약에 어쩌가 주먹 쥐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날 땐 주먹 쥐고 태어났지만 갈 때는 쭉 펴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지고 그 주먹 쥐고 가면은요. 빈 주먹에 복이라도 쥐고 갈 줄 알고 뭐 송장에서 아프던 동 말던 동 손핀이라고 따닥따닥 야단이야. 그게 뭐 한 몇 카리트 되는 그 뭐 다이아 반지를 하나 쥐고 있으면 그 쥐고 가 놔둘까요? 그거 빼내라고 빼도 안 되면 손가락이라도 끊을 게 없대. 응? 그래 1푼 일리를 못 가가요. 그리고 공수를 가지고 올 때도 빈손 빈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자식들요. 요새는 이제 전부 뭐 그것도 서성사자를 불려가지고 염하는 분들도 염사익하대. 그런데 옛날에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입간을 하고 뭐 대렴을 하고 입간을 하고 그럴 때게요. 평생 버리는 거 다 뺏어 먹고요. 숟가락을 한 숟가락도 안 떠요. 뭐라고 쌀 볶아가지고 버드나무 가지고 조그마하게 숟가락 만들어가 거기다가 입에 하나 떠여면서 천석이요. 두 숟갈 떠면 2천석이요. 세 숟갈 떠면 3천석이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숟가락에 쌀 세 숟가락이라도 입에 여가 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동전도 옛날 엽전 그거 한 개 올리 주는 거 이거 두드리 깨가지고 한 동가리 여면서 천냥이요. 두 동가리면 2천냥이요. 세 동가리면 3천냥이요. 이거거든. 거짓말 잘하지. 다 깨진 쓰도모 하나 쪼가리 이어주면서 천냥이요. 2천냥. 그 하나도 못 가고 고고가 가는데 요새는 그것도 못 가가. 안 이어주니까. 그래서 저 옛날에 그 장성에 그 백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백양사의 고불 총님을 처음으로 이제 저거 하신 송만엄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자서정 책 이름이 뭐냐까 마지막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 가갈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수위에
호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막 이걸 날인 줄 착각하고 이놈 신부로 많이 일했고 또 평생에 엄마 짓고 살다가 보니까 그 업의 값을 또 받아야 되니까 내생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을 우리는 준 인생도 아니고 받은 인생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에 좌우된다고 이걸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 바람 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오는 그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다 그래요. 그래서 생유로부터 시작이 돼가 사유가 돼버리면은 이 육체 생명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육체를 다시 갈아서 덮었을 때까지를 육체 없는 기간을 중유다 그래요. 그래서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 극악자는 지광지옥인데 극선 극악자는 존재 아니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90% 이상은 49일이면은 미래생이 확정이 지어져요. 요 기간을 이제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내 생을 확정 짓는데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조금 잘못된 업이 있더라도 좀 잘 봐주셔가지고 그러면 좋은 세상 좋은 몸 받아 잘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연부 10대왕님에게 부탁하고 청탁드리는 게 여기 49제야. 그래서 49일만 되면은 90% 이상은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한 10%도 안 돼요. 90%다가 한 99.9%는 49일이면 그만 윤회전생 다 하고 그 남은 0.001% 정도가 얼마까지 가느냐. 일부는 100일까지 가고 또 그때도 끝이 안 나면 소상까지 가고 그때도 또 끝이 안 나면 대상까지 가는데 그 대상이 되면은 거진 윤회전생을 다 해요. 좋은 데 가도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나쁜 데 가더라도 나쁜 업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나쁜 몸을 받아가 다 태어나게 돼가 있어. 그때 수태를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49일이라 하는 그 숫자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작용하는 기간이 몇 개가 있나 그러면 7가지 기간이 있는데 겉으로는 겉에 나타난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걸 5가지 기간이라고 해가 오간이다 그래요. 그 오간은 뭐냐? 하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예요. 그래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이다. 이 5가지가 움직이고 작용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요 오간은 또 가만히 놔두면은 지 스스로는 작용을 못 해요. 요 놈을 움직이고 작용하는 놈은 형체 없는 내적인 기관인데 그 6번째가 제6의식이다 그래요. 요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는데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고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미리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요거는 오간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미리 느끼는 감각이라고 예감이다 그래요. 미리 예자 느낄 감자 미리 느껴요. 그래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고 지 스스로도 작용을 하는데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놈이 있어요. 그걸 불교 용어로는 제7 말야식이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하문으로 풀이를 하면은 번역을 하면은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또 좋으면은 취하고 나쁘면 버리요. 그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인데 요놈이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요. 요 칠식작용에 이어서 지어는 선악무기 3종의 업을 기간별로 지은 업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가리내요. 선업은 얼마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눈으로 봐가지고 지은 업. 요거를 이제 구별하고 가리내고. 그래 7가지 기간이 지은 거를 일주일 만에 하나씩 가리내니까 77하니까 49일이요. 그래서 49제를 모시는 건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리내고 구별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49일이 되면은 한 99.9%는 윤회전생을 하고 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가 절에 영단에다가 입회를 많이 모셔놓고 그 이제 백중기도도 49일 동안에 하는 것은 한 가지 기간이 지은 업을 한 대왕님 전에서 일주일씩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에 백중기도를 봉해가고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 조상님들이 49일 내지 100일 소상대상이면 윤회전생을 다 했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은 조상님한테는 전생자손이 되는 거예요. 전생의 자손들이 우리 조상으로 계시면서 저 이름으로 샀을 적에 지은 업, 좋은 업 짓고 간 거는 내생으로 다 전해져 가지고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 있는 거는 나쁜 결과 값으로 받기 이전에 한 기간씩 지은 업을 일주일씩 하나하나 닦아주는 게, 그럼 우리 조상님의 업 닦아주는 게 천도죄요. 태어나긴 다 윤회전세계가 좋은 데 갔기나 나쁜 데 갔기나 간에 다 수생을 해가 계셔요. 계시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 좋은 일은 남김없이 빠뜨리지 말고 염라대왕님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생에 태어난 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 지은 것은 나쁜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주는 것이 여기 천도죄예요. 그래서 천도죄는 산 사람 후손들의 몫으로서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 선업은 증명받아 가지고 현세에 태어난 곳에서 행복으로 다 전부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은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한 기간이 지은 업을 한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는 게, 그래 조상의 업 닦아주는 것이 천도죄인데, 천도죄를 잘 봉행함으로써 업장이 소멸돼요. 업장이 소멸되면은 나쁜 관리에 태어났던 그런 이제 조상님들도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등나 고를 예이고 낙을 받게 되가 있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복락이 증장되게 해주는 거, 업을 닦아서 복이 증장되게 해주는 게 여기 49제다. 그래서 49일 또 이제 백중기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면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제 그 참 태어나가 계신 곳에 좋은 결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천도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상님들이 천상에 태어날 만큼 복을 짓지를 못하셨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한 조상님들은 인간에 다시 돌아와요. 인간에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은 업이 천상에 갈 만큼은 모지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또 대한민국 땅에 사람 몸 받아가 돌아올 때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느냐? 인연이 중한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후손이에요.
그래 저 우대 조상은 사람으로 오실 적에는 그 다음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으로 또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그 밑에 조상, 또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님, 또 그 밑에 조상은 우리로. 그래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누가 보내주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인간이 올 적에 인연 있는 우리 이제 후손들을 의지해가지고 몸을 바꿔왔어.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보면은 조상님들은 우리 전생이고 우린 조상님들의 후손이요. 그래 이 천도죄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가 천도죄인데 그 조상을 위해서 봉행을 하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 가족 전생업을 닦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예수죄를 많이 봉행하는데 그 예수죄 이름이 아주 깁니다.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미리 예자 닦을 수 미리 닦는다. 누구에게 닦아야 되나? 생칠 살아서 7-7을 하면서 시왕님 전에 닦는다. 그래서 생전 예수 생칠 시왕지제인데 그렇게 가니까 하면 다 잊어버리지요. 너무 지니까. 그래서 줄여가지고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예수죄다. 그래. 근데 생전 예수 생칠 시왕지제는 언제 해야 가장 금생에 그 결과 가보를 다 받나 그러면 18살 이전에 하라 그랬어요. 그 18살이라는 그 이제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칠식이 작용하는데 칠식 가운데 제7 만ля식은 염정분별회가 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작용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 가지고 업을 짓는 것이 근본적으로 6가지 기간이 있어요. 근본적인 6가지 기간이라고 해가 요걸 육근이다 그래요. 안이비설신이. 그 육근은 조금 더 잠들기 전에는 잠잘 적에는 육식이 푹 쉬고 머무르는 것이 잠이고 잠자는 거고 육식이 깨어가지고 작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육식은 조금 더 많이 있고 자꾸 움직이고 작용을 하면서 선악간에 업을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 업을 짓느냐. 육진을 상대해요. 육군은 그 육진이 뭐냐. 색성향 미촉 요거 오간이고 또 의식은 지 스스로도 작용을 하는 것을 오간을 안 통하고 미리 예자 예감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육진이다 그래요. 색성향 미촉 법. 그래가지고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가지고 염정 분별을 해요. 느끼가지고. 그걸 그때 이제 여성 육자 쓰고 그 느끼가지고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알식자 써가 육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가지고 육근, 그 육식 경계를 일으키는데 이걸 합치면 3, 6, 18이야. 그건 18경이라 그래요. 18경에 의해서 이제 선악간에 지은 업. 의해서 미래생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18가지 기간이 지은 업이 한 기간이 지은 업이 성숙되는 데는 1년씩 18년이 걸려요. 그래서 18세 이전은 미성년이고 18세 이후는 성년이 되는 거야. 내 업이 다 이거요. 그 업이 있고 여물어지기 이전에 미리 닦아 소멸시키라. 그게 예수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생전에 18종 행액이 소멸된다. 그래. 그러면 예수죄를 동참해가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이래 보면 전생업이 명부전, 연부의 돈으로 환산하려면 미살만 누기는 전생업이 얼마나 된다. 경제는 건강경을 몇 권을 이루고 몇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얼마 빚을 가려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수죄 지낼 적을 보면은 그 함합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생에 지었는 그 이제 업을 빚으로 환산된 것을 예수죄를 지내가지고 전생 빚을 가렸다는 영수증이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돈 빚 가리는데 증인이 필요해요. 그분 누구라 그러면 각절 당사 주지 스님들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지고는 뭐라고 써놨냐면 서가열의 유교 제자
병법 사문 어느 절 주지 아무 것이 근봉 근소 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빚 갚는데 보증 서는 거요. 빚도 안 가려는데 그래 보이면은 그 안에 함합 소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앞에는 보면 어디 사는 몇 살면 누구는 전생빚이 얼마다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리고 끝에 가면 빚이 얼마 중에 요분에 어느 절에서 예수죄를 봉행하면 얼마 갚았다. 요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죄인데 그 예수죄를 봉행할 때 보면 꼭 이제 어느 절에서라도 그 이제 천도죄를 함께 봉행을 해요. 그 이제 예수죄 지낸 사람들의 전생이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있을까봐 빚을 계림이 있어도 전생업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 조상 천도죄도 함께 모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49일 동안에 그 절에서 조상님들의 천도죄를 왜 이 패를 접붙이는 저기 우리 조상님이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을 닦아주는 게 그 천도죄이기 때문에 이 패를 절에 그 이제 써가지고 그 붙여놓는 거예요. 저 이름은 이미 벌써 전생이 된 거야. 그 전생의 자손들이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저 이름으로 살면서 지은 업, 현생의 나쁜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게 그게 천도죄다. 그래 이제 천도죄 왜 봉행하고 모시는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상님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저기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조상님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뭐 앞에가 절도하고 돈도 놓으라 그러고 왜 하느냐 하면은 그래 시식이요. 시식인데 시식은 뭐냐 글자 그대로입니다. 베풀 시자 밥식자 밥을 베풀어 먹인다. 누가 이렇게 베풀어 먹이느냐 우리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것이 여기 시식이에요. 시식할 적에 스님들 보면 온갖 귀신을 다 불러요. 그 종류의 명안이 명해 주고서 중음신들로 떠돌고 달라 오늘 우리 무상타 법당으로 다 와라. 그래 부르는 거라. 불러가지고는 이제 음식을 차려놔도 하나도 못 먹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 음식을 부처님의 설에 놓은 4가지 진원 다란이를 가지고 법식을 만들어요. 법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는 육체가 없으면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는데 그 법식을 보는 순간에 견문촉식 독이나 듣기나 그만 시치기만 해도 배불렀다고 느끼질 따름이요. 그 배불렀다고 느끼졌을 때에 스님들이 그 시식 법문을 해줘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지금 법문이에요. 해줌으로써 그 영혼들이 그 법문을 자꾸 또 아하!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만에 불생불멸하는 죽고 살도 안 하고 그저 껍데기만 한 번씩 갈아 쓰는 게 덮어 쓰는 게 생각서 한데 덮어 쓰는 본래 주인공이 여기 있구나. 자기 모습을 바로 보게 돼. 그래 보면은 스님들 공부하다가 한 소식 하는 걸 견성한다 그래요. 견성이란 말은 볼견자 성품 성자 자기 성품 자기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알아지니까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성불이니까 성불 견성이란 게 견성을 해야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들이 육체가 없으니까 그만 스님들이 시식을 하면서 그 깊은 뜻을 전달해 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의 육체가 아닌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난가놓는 명하고 지어놓는 업하고 상관없이 수렴왕생, 장신 생각을 따라가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가가 태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고통받던 그 중음신들을 다 제도가 되는 거야. 중음신들이 제도가 되고 나니까 그 제도된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저 이름으로 살았을 적에 지은 업은 다 소멸이 되고 새로 태어나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행복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지어주는 것이 그게 시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식은 주인공은 우리 조상님들이고
받아먹는 사람들은 중음신이다. 그래서 음식을 법석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베풀어 먹이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님들 천도제를 지내면서 복지 주는 것이 시식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